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24장 힘내 리브카. 힘내는 이제 히브리어로 보시오 보라 이제 감탄사죠. 리브카를 봐라. 리브카가 나타났다. 이제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전에 여러분들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내가 진정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여호와 경외자로서 이제 인정해 주시고요. 아브라함의 그 오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제 인간적으로 약한 부분, 또 어떤 거짓말도 하고 또 약속의 땅을 떠나고 그런 모든 과정 중에서 그가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것을 우리가 봐왔는데 22장을 통해서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거듭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23, 24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3장은 이제 그렇게 완벽한 신앙의 위상을 확립한 자가 대외적으로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가 23장이었다면 오늘 24장은 대내적으로 가정사에서 또 어떠한 삶을 꾸려가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23장 같은 경우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것은 이 이웃 그 당시에 이제 거류민으로 아직 땅 한마디기도 없는 그 아브라함이 당시에 해쪽 속 그 가나안에 거주하는 그 본토민들에게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면서도 예절과 절차와 공명정대하게 행하는 모습, 제 값으로 이제 막벨라 동굴을 사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완벽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대외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갈 때는 그렇게 신실한 모습으로, 그래서 오히려 그들에게 존경받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24장은 대내적으로는 이 가정사에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 인생살이를 보면은 대외적인 활동보다 대내적인 활동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죠.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대내적으로도 가정사에 있어서도 형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여호와 경외자의 삶은 곧 지혜의 근본된 삶인데 그 지혜는 행복과 적중하는 삶인데 대외적으로 공명정대하게 존경을 받는 삶, 대내적으로 형통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데 오늘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그 형통하심의 복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한마디로 리브가는요, 그 아브라함의 가정사가 앞으로 술술 풀려나가는 데 있어서 상징적인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그 백살에 얻은 그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손의 중다음은 결국은 이삭의 아내를 얻음을 통해서 출발되는 거거든요. 그 아내를 구한다고 하는 것, 더군다나 지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 저 이제 가나안 땅의 남쪽에 있고요. 그런데 그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금 하란 지역으로 그 시종장을 보내는 먼 여행을 보내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겠구나. 이제 그리고 그 종을 파송할 때도 종도 걱정하잖아요. 혹시 우리가 당신의 고향 땅까지 가가지고는 거기에서 신부감이 안 오려고 하면 제가 이삭을 다시 데려가나이까? 아브라함이 아니다. 이삭은 거기 갈 필요가 없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앞서 사자를 보낼 것이고 네가 반드시 그곳에서 신부감을 구해올 수 있다라고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선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소리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는 걱정이 없어요. 그 신부감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하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종장을 보내면서도 시종장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확신으로 그를 보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가정사를 꾸려갈 때에도 믿음의 견고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함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중다한 자손의 축복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반드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파송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이 24장을 쭉 읽으시면 그 시종장이 이제 주인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서 그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그 고향 땅,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이르러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브라함에게 베푸소서, 이 12절에 나오는데 헤세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헤세드. 또 14절,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알겠나이다, 헤세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 이제 우물가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 주인에게 이렇게 이런 은혜를 베푸셔서 만약에 어떤 이제 젊은 처자에게 제가 물을 구할 때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 처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삭의 신부감인 줄 믿겠나이다. 내 주인에게 은혜 헤세드 베푸심을 알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15절에 말을 마치기 전에 리브가가 나타나요. 그게 흰내 리브카예요. 그러니까 우리 15절 그 말씀에 보면은 이게 너무 그 정말 이제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빨리 응답받은 기도.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종의 이제 리브가에 대한 기도인데,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러니까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고 기도하자마자 바로 응답 주시고 흰내 리브카. 그러니까 리브가는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 두 번째 23절로 가니까 내가 누구의 딸이냐 했더니 24절에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노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두엘과 이삭은 사촌지간이에요. 근데 이삭은 워낙 나이 늙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부두엘의 딸 리브가랑 나이가 맞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또 깜짝 놀라는 거죠. 어이구, 우리 주인의 조카 딸을 만났다. 27절,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며. 여기서 이제 사랑 헤세드, 성실 에메트,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이제 리브가를 이제 5가지로 쭉 보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의 상징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굴 만날지 모르는데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면서 그 나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삼형제잖아요. 첫째, 그 다음에 나홀이 둘째, 그 다음에 하란이 세 번째. 그래서 하란의 아들이 조카 롯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란은 먼저 그 데라 아버지보다 죽고 이제 데라의 소생으로 아브라함과 나홀이 있는데, 글쎄 그 나홀의 집에, 그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집에 이르렀다고 하는 거. 야, 이게 정말 그 아브라함의 시종장에게 있어서는 그 우리 주인에게 하나님의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지금 또 이 리브가를 만나게 하고 아브라함의 동생 집에 이르게 했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49절,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자기가 여기서 온 곳을 이제 부두엘과 그 이제 아들 라반, 이제 리브가의 오빠죠, 이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바로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은,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는 지금 리브가가 일관되게 핵심 중심 모티프예요. 그래가지고 은혜, 사랑과 성실, 그 다음에 인자함과 진실함, 여기서도 헤세드 에멧입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게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한 신앙의 그 궤도에 딱 올라가면 그 대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 이 가정사도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팍팍팍 일어나면서 형통하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 56절,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그랬더니 57절에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그랬더니 리브가가
아니 그 젊은 처자가 갑자기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그렇게 부르는데 58절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제 바로 이제 그냥 하룻밤 이제 그 시종장 묵게 하고 바로 다음날 떠나는.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 풀어질 때 착착착착 풀어지는 거, 그 중심에 리브가가 서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형통. 그 다음에 이제 65번째 끝으로 5번째 63절 이사가 이제 이삭과 만나는 장면이죠. 해가 저물 때 묵상하다가 이삭이 63절에서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때 사실은 이삭은 낙타들만 그 무리만 보죠. 그런데 64절에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주도권은 리브가예요.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는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종에게 확인하고요.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삼고 위로를 얻게 됩니다. 어머니 사라가 이제 23장 앞장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울적하고 이제 뭔가 상실감에 있었던 이삭이 이제 아내를 맞아들이고 위로함, be comforted, 이나켐, 위로를 얻었다. 리브가는 위로입니다. 대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형통과 위로의 축복이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들 리브가는요, 은혜 헤세드고요, 사랑이고요, 헤세드, 성실 에메트고요, 형통이고요, 그리고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가정에게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복덩어리 리브가입니다. 복덩어리 리브가. 그 복덩어리 리브가에게는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 하나님의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게 허락하시는 형통의 축복의 상징 복덩어리 리브가. 이방 땅에서 그렇게 쉽게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심으로 그렇게 이삭의 아내감을 얻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답은 여호와 경외고요. 어렵고 요원하다고 여겨지는 일들을 주께서는 경외자에게 범사의 사랑과 은혜와 형통의 복으로 그리고 위로하심으로 함께 하신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이 평탄한 길, 형통의 복.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사에 계속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